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고록을 아십니까? 회고록은 문학의 한 종류로서 개인의 경험 등을 통해 쓴 역사나 기록을 말합니다. 이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자서전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회고록을 쓰는 걸까요? 회고록을 쓰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인생에 실패한 일들, 성공한 일들, 슬펐던 일들, 기뻤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이 회고록을 통해 후손들이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인생의 값진 교훈을 주려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해야 되더라. 그러니 너는 여기서 배우고 짧은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인생을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아는 대로 참 잘 살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지만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고 불순종을 자주 반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한 사람이 인생 말년에 그의 삶을 회고하며 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어서 호화를 누리고 그저 즐거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많은 원수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인생 말년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 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삶, 그 고통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았고 그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승리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벅찬 노래를 오늘 시편 18편과 똑같은 본문 똑같은 본문이 또 사무엘하 22장에서 있는데 이 두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인생 말년에 삶의 고통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너무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많이 누렸던 한 노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 시대 이후에도 후손들이 이 시편을 반복해서 부르며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처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통치하여서 이스라엘과 온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기를
기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결국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사랑하나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는 배 혹은 자궁을 의미하는 명사 레헴에서 파생된 동사로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의 깊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 단어는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훨씬 더 능가하는 아주 강한 의미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연모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나는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늘 선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향해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굉장히 다양하고 인상적인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반석, 요새, 바위, 산성은 모두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적 지형의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반석이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초이자 든든한 집을 세울 만한 든든한 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안정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집이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가 피해 다닐 든든한 집이 없었고 편히 누워 쉴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집이 없었음에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집이 없었음에도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그때 내가 도망 다닐 때, 내가 피해 다닐 때, 내가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집이셨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반석이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데 이 요새는 적이 뒤쫓아올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 요새나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피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요새이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피할 요새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험에서 건지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을 때 그 창이 다윗을 피해 갔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방패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친히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렇듯 당시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매력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나를 지키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셨던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또 하나님을 나의 바위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 바위 굴 틈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항상 바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에 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위가 없었음에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바위셨기 때문이구나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데 그는 방패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뿔은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산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높은 곳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이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 대적들이 참 많았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쌌지만 내 대적들보다 내 원수들보다 더 위에 더 높은 범접할 수 없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그리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석과 요새와 이 건짐과 바위와 방패와 뿔과 산성이 없을 때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보호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 없을 때가 있었고요. 요새와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집이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고 든든한 백도 없고 누구 하나 나를 건져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보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야. 되는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어 라고 느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보호가 없어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심을 신뢰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심을 신뢰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어도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시고,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나 가문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이심을 신뢰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돈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집이 있으면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직장이 있으면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것들의 시선을 뺏겨서 그런 것이 없을 때 불안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즉 눈에 보이는 보호는 결국 살아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질병에 걸렸을 때도, 부도가 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도, 깊은 우울감 속에서 죽음을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반석과 방패와 요새와 산성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사망, 그리고 불의, 그리고 스올 등의 표현은 모두 다윗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사울의 세력이나 이방 나라의 침략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파괴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불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악하고 비열한 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또 줄이 나를 두르다라고 하는데 이 줄이 나를 두르다 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사냥꾼처럼 집요하게 쫓거나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창수가 두렵게 하다라는 표현은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이방 나라의 군대가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을 덮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창수는 바다와 관련되는데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바다를 굉장히 두려운 곳으로 보았습니다. 바다를 질서를 깨트리는 아주 혼돈의 세력으로 생각했고 바다 밑에는 죽음의 세계 그리고 스올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사망과 불의와 스올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마지막 여기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가 우리가 발 한 자국 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에게 자신의 힘든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 구절이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 때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죽을 만한 상황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일 정도로 죽음이 바로 자신의 옆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가는데 자신은 죽지 않았던 거죠.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죽음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다윗이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로 그 소리를 들으셨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자주 빠지게 되는 일은 그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계속해서 남 탓을 하거나 또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사람을 의지해서 그에게 공감과 위로를 원한다거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알리고 공감과 위로를 얻는 것, 기도를 부탁하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사람도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완벽하게 공감해 주거나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에 자신의 귀로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내 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전쟁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자본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일부터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곳으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이곳으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냥 반석, 그냥 방패, 그냥 산성, 성경에 머물러 있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산성과 반석과 바위와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제3영도교회의 반석이시고 우리 제3영도교회의 방패이시고 우리 제3영도교회의 산성이라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산성이라고 부르면서 찬양하셨고요. 그분은 사망에서, 불의에서, 그리고 스월 안에서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범접할 수 없는 산성보다 더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시간을 때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난을 겪으셨고요. 그분은 배고픔을 겪으셨고요. 그분은 아픔을, 질병을 겪으셨고요. 그분은 식민지 상황도 겪으셨고요. 그분은 인생의 온갖 슬픔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과 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애환을 아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인생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그냥 찔끔 흘린 눈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엉엉 우셨다. 예수님이 엉엉 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엉엉 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죽음 아래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와 죽음이 한 걸음뿐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한 걸음을 넘어서셨습니다. 다윗은 죽음 가까이서 그분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망하셨습니까? 그분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시다. 그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사망과 불의와 스월이 가까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